이사야 40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를 앙망하자,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독수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독수리를 연구하는 박사의 논문에 의하면 독수리는 무려 70년을 산다고 합니다. 사람의 수명과 비슷한 것이죠. 그런데 이 독수리가 40년을 살게 되면 그때 30년을 더 살 것인가 아니면 죽을 것인가, 그것을 독수리가 결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0년이 되면 독수리는 선택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죽어야 되느냐, 30년을 더 살 것이냐, 이것을 반드시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부분 60%는 죽음을 선택한대요. 그냥 40년 살고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40% 독수리가 30년을 더 살기 위해서 150일이라는 기나긴 시간에 고통을 겪고 살아남아야 하는 겁니다. 40살이 되면 이 독수리 발톱이 다 닳아져서 사냥이 불가능해요. 그리고 부리가 다 닳아져 가지고 먹이를 먹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30년을 더 살려고 한다면 새로운 부리를 가져야 되고 새로운 발톱을 가져야 이 독수리가 30년을 연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엄청난 속도로 날아와서 바위에다 이 발톱을 부딪혀서 발톱을 부셔뜨린대요. 이 고통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고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발톱을 다 부셔서 다 뽑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부리를 바위에 부딪혀서 이 입에 부리를 깨요. 다 부셔요. 그렇게 해서 150일 후에 이제 부리가 정상으로 다 자라나고 발톱이 자라났을 때 그때부터 30년을 더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70년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수명과 거의 비슷하죠. 우리 인간도 여러분 얼마나 이 장수하지 못하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어서 이겨낸 독수리는 70년을 산다. 논문에 그렇게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0년을 더 살기 위해서 참 발톱을 뽑고 깃털을 다 뽑아요. 그러니까 발톱을 먼저 뽑은 다음에 이 부리로 깃털을 다 뽑아요. 그 다음에 바위에 자기 이 부리를 부딪혀서 다 깨요. 그래서 그것이 살이 차고 이 발톱이 자라고 깃털이 나고 또 이 부리가 정상적인 부리로 자랄 때까지 150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 배고픔과, 그러니까 먹이를 먹는 게 뿌리로 먹는 게 아니라 그냥 그 근처에 뭐 개미라든가 할 수 없어요. 원래 죽은 것만 먹는데 하여튼 닥치는 대로 먹어서 생명을 연장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30년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도 뭔가 과감한 결단과 아픔을 감내하고 우리가 새로운 영을 가지고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새로운 계획으로 살아가려면 그 정도 과정은 감수해야 한다는 거죠. 내가 아는 집사님이 그렇게 담배를 못 끊은 분이 있었어요. 시골에서 지방에 목회할 때. 그런데 아무리 자기가 노력을 하고, 그때는 이 전자담배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끊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꿈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나는 너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 던졌는데 너는 나를 위해 그것 하나 끊지 못하느냐라고 책망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꿈에서 얼마나 놀라서 깨어났더니 식은땀으로 온몸이 적신 거예요. 그날부터 담배 냄새가 자기 코에 썩은 내로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에 댈 수도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분이 자기가 집사인데, 그래도 안수 집사인데 얼마나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그 자기 스스로 괴로웠겠어요. 여러분, 담배 안 피우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자기가 감추고 와도 냄새가 나요, 안 나요? 냄새가 납니다. 다 들켜요. 술도 그래요. 그 하나님이 하도 못 끊고 그 아내가 얼마나 20년을 기도했던지 담배 끊게 해달라고. 금식도 하고 막 청정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정리해버리시더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든 과정이 중요합니다. 정말 내가 어떤 고통을 겪더라도 이겨내면 새로운 인생이 열리는데 못 이겨내면 안 열려요. 제가 가장 이 종묘공원에 이제 우리 예배를 갔을 때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 어르신들이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거기 와서 하루 종일 바둑 두는 거 구경하고 멍하니 앉아 계시고 누가 와서 주는 밥 얻어 먹고 그렇게 인생을 보내는 거예요. 거기서 매일. 참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야, 우리가 나이 들어 저렇게 되면 어떡하나. 불러주는 데도 없고 써주는 데도 없고 너무 외롭고 고독하고 하루 종일 그곳에 있는 모습을 볼 때 참 많은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독수리처럼 강력한 어떤 계기를 만들지 않으면 새날이 오지 않는다. 그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깊이 새겨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여러분, 독수리가 날아오려면 어떻게 하지요? 힘찬 날개짓을 해야 돼요. 그런데 독수리 날개가 얼마나 힘이 좋은 줄 아세요? 세상에 염소 같은 거 있죠? 양 같은 거, 개 같은 거 그냥 들고 날아가요. 와, 실제 독수리 몸무게는 얼마 안 되거든요. 왜? 가벼워야 나를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날개의 힘이 대단하고 이 부리의 힘이 대단합니다. 한 번 딱 짚어버리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그 발톱에서 못 빠져나가요. 그래가지고 이걸 아주 높이 끌고 올라갔다가 전속력으로 가다가 그냥 바위에다가 먹이를 던져버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즉사하죠. 그렇게 해서 그 먹이를 야금야금 씹어먹는데 독수리는 절대 이 싸워서 고기를 뺏질 않잖아요. 죽은 거, 남이 죽으라고 싸워서 먹이 만들어 놓은 거 그거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수리가 체력 소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강한 힘으로 언제든지 나를 수 있다는 거예요. 다 그 작은 짐승도, 날짐승도 그렇게 하나의 지혜가 있다는 거죠. 본능적으로도.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뼈를 깎는 아픔을 감수해낼 때 새 날이 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 노력을 안 하고 그러한 모험을 못 하지요.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부흥사 김익두 목사님은 여러분 주먹쟁이잖아요. 주먹쟁이. 근데 그분의 주먹 한 대 맞고 안 쓰러진 사람이 없었대요. 2대 때릴 것도 없답니다. 한 대만 딱 치면 그냥 기절해 버린대요. 얼마나 주먹이 센지. 그런 분이 목사님이 됐어요. 그런 분이. 그러니까 옛날 이 같은 이 깡패 출신이었던 그 후배들이 지금도 깡패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 형님이 진짜 변화됐을까? 진짜 목사가 됐을까? 야, 우리 한번 시험해보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목사님 교회 밑에 주막집에 앉아서 막걸리를 마시면서 기다려요. 근데 기다리는데 어떤 분이 찬송을 나 같은 주인을 부르면서 당당하게 걸어오시는 거 보니까 딱 김익도 목사님이야. 그래 가까이 오니까 나가서 형님 오랜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 악수도 하고 아우들 잘 있었는가? 반갑다 야 막 인사를 해요. 주막에 앉아서 탁 앉아 있으니까 이 친구들이
형님 우리 오랜만에 술 한잔 하시디요. 이 막걸리를 딱 떠밀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보라오, 내다 술 끊어서야 목사가 어떻게 술을 못 갔네 간두라오. 그러니까 아이 드시라고 얼굴에 부어버렸어요 술을. 그러니까 옛날 실력이 나와가지고 그 셋 후배를 그냥 한 방에다 기절시켰어요. 셋 다. 그리고 이 성경을 들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소나무를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익두 죽여주시라요. 그렇게 기도를 해요. 싫어하잖아, 싫어. 밤새 기도하면서 얼마나 몸부림을 쳤던지 이 소나무가 뽑혀버렸어. 뽑혀버렸어. 그래가지고 그냥 완전히 그냥 계곡으로 굴러 떨어졌는데 다행히 크게 안 다치고 깨어났어요. 아침에. 그 다음날 아침에 깨어난 거예요. 근데 깨어나서 눈을 떴는데 보는 세상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혈기가 온데간데 사라져버리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됐어요. 그 후로 그가 대한민국에 엄청난 구령 사역을 했잖아요. 부흥회를 다니고 교회를 세우고 우리 한국교회 건달이 목사가 돼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았지만 설 받았다가 진짜 그 산에 가서 목숨 걸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소나무가 뽑힐 정도였으면 얼마나 그가 기력이 좋으며 사람을 목사가 돼서 한 방에 기절시켰으면 대단한 힘이잖아요. 그 힘을 가지고 막 익두 죽여주시라고 얼마나 밤새 다른 기도 안 했대요. 익두 죽여주시라요. 그래가지고 새 사람 된 하나님이 이 기독교 역사에 남는 한국교회 위대한 사역자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지요. 그거. 여러분과 내가 이 말을 우리는 이제 쇄신이라고 하는데 이 쇄신이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죠. 보통 우리가 목숨 걸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성령에 이끌리지 않고는 못 끊어요. 어려워집니다. 나는 이렇게 집회 다니면서 이 사모님들의 얼굴을 보잖아요. 그러면 참 안쓰러운 생각이 들어요. 진짜 안쓰러워요. 모든 고통을 다 스스로 감내하고 혼자 울고 혼자 풀다 보니까 얼굴에 밝은 기쁨이 없어요. 다들. 그래 내가 집회 가면 항상 얼굴을 펴드리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재밌는 집회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작은 위안을 주고 싶고 소망을 주고 싶고 위로를 주고 싶을 뿐이에요. 뭐 설교한다고 설교만 잘한다고 은혜 끼치는 거 아닙니다. 그 대상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게 진정한 부흥사들이 하는 일이에요. 나는요 우리 교회에서 진짜 이 좀 숫자 꽉 차게 차서 야 진짜 뭐 그냥 부흥회처럼 예배를 하고 싶어요. 시간 간 줄 모르고 즐거운 시간, 행복한 시간, 성령 충만한 시간 우린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왜? 40년 넘게 단련된 사람이잖아. 웃고 웃기는 일에. 그건 뭐냐? 피눈물 나는 노력이에요. 시골에 그 어린 시절에 내가 예전에 간증한 적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부흥회 와가지고 성령의 불 딱 그러면 다 자빠지는 거야. 이게 그 설교를 쫙 그냥 다 받아 적었어요. 한 편을 받아 적어가지고 산에 가서 1년 동안 연습을 했습니다. 제가 뭐가 되고 싶어서 부흥사가 되고 싶어서 다 계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1년 동안 마스터하니까 하나님이 1년 만에 부흥회를 보냈어요. 우리 노예의 교회로. 그런데 이 한 편의 설교만 잘 준비했기 때문에 다음이 문제를 생각을 못했어. 그래 첫날은만 늘 1년 동안 연습하고 여러분 해서 설교가 얼마나 매끄러워. 은혜를 엄청 받았는데 그 다음 새벽이 옛날엔요 새벽 집회, 오전 집회, 밤 집회가 있었어요. 그럼 설교 몇 번 해야 돼 하루에? 3번을 하면 금요일까지 집회를 했으니 몇 번이야? 15번이야. 월요일 밤 빼고도. 그러니 이야 좀 길어지면 토요일 새벽까지 집회를 하거든요 그때는. 근데 그래도 밤에 3시간 4시간 설교도 지치지도 않았어. 왜? 귀신 쫓고 병 고치는데 한 2시간 나가요. 설교한테 2시간 간다고. 그리고 그냥 통성기도하면 옛날 성도 얼마나 은혜가 있으냐 쫙 하면 그냥 나라가 이 성전이 무너질 것 같아.
그때 안수할 때 그렇게 많은 병자가 낫고 귀신들이 떠나요. 합심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합심기도를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부부도 둘이 부르짖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셔. 우리가 덜 힘드니까 절규의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진짜 힘들어 보세요. 잠이 와요, 밥이 들어가요. 진짜 힘들면. 우린 너무나 행복해서 그래. 아직은 덜 어려운 거지. 우리의 어려움은 사실 어려움이라 볼 수도 사실 없잖아요. 누가 굶어를 죽어, 누가 아파서 병으로 죽어가고 있어. 뭐가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절규의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나인성 가보는 보세요. 독자 아들이자 남편도 없어. 그리고 그 당시 문화에는 장자가 죽어버리면 그거 뭐예요? 하나님의 저주예요. 그 땅에 살 수 없어요. 이방 나라로 도망가야 돼요. 어떤 봉변을 당할 줄 몰라요. 아니 자기 애가 아프게만 해도 이게 누구의 죄로 보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죄로 보기 때문에 엄청난 비난과 비방 속에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문화가 얼마나 잔혹한지 아시겠죠? 율법 앞에 그렇게 무서운 일들을 자행했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피눈물 나는 훈련과 모든 노력을 기울였을 때 독수리처럼 새날이 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부흥사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요새 이제 목사님들이 부흥에 오셔서 주일날 자기 교회 사는 설교식으로 하고 있는 분들 보면요, 저 사람이 왜 부흥사로 왔을까? 난 정말 아이러니할 때가 많아요. 부흥에는 부흥사가 하는 거예요. 수술은 누가 해야 돼? 의사가 해야 돼. 가짜 가면 돼, 안 돼? 안 돼요. 이게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다 있어요. 우리 같은 사람은 집회 가면 날라다녀. 이 교회 설교가 잘 안 맞아. 사실 이게 20-30분에 매여 있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재밌게 할 수도 없고 그냥 속이 터질 뿐이야. 그런데 집회만 가면 시간이 널널하니까 내 마음껏 기질을 발휘할 수 있는 거고, 또 눈치밥이 몇 년이야 딱 보면 알아 뭘 좋아하는지 앉아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나 참 집회를 그 적절하게 잘하신다 그러지, 이런 노력 없었으면 못하죠. 그리고 끊임없는 유모십 훈련. 그리고 예전에는 의자가 없었기 때문에 율동을 제가 연구를 한 거예요. 왜? 이게 2시간, 3시간, 4시간 어떻게 앉아있어? 그러면 한 30분 하다가 이렇게 세워가지고 율동을 하면 또 딱 다리 풀리면 또 앉아서 그렇게 집회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에 맞게 다 내가 연구하고 기도하고 지혜를 구해서 했던 거예요. 뭐 까닭없이 뭐 율동을 주책 없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서가지고 얼마나 좋아. 사람을 보며 그러면 이 다리도 움직이고 얼마나 좋아. 온몸이 풀리고 앉아있으면 또 한 30분 또 먹혀. 그렇게 집회를 지혜롭게 했던 거예요. 그 끝날 때 되면 막 안 서가지고 한 30분 40분 서서 그냥 강사가 뛰면 더 뛰어. 그 노인들도 막 뛰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뛰다가 병 고치고요, 뛰다가 성령의 불이 임해요. 나는 그런 경험이 수도 없이 많아. 우리 교회가 앞으로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 정도 아멘 가지고 그런 일이 오겠어? 모기도 못한 아멘 하는데. 요새는 집회 가면 뭔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아주 전주 양반들이야. 전부 다 전주 양반들이야.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요, 과정이 중요하다. 부흥사가 되겠다고 기도한다고 부흥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한 만큼 노력이 필요하고 배워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제가 유모십 책을 얼마나 많이 본 줄 아세요? 왜? 응용하기 위해서. 자, 예를 들어서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둘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담과 하와가 싸우게 돼요. 그래서 하와가 하는 말입니다. 자기야, 우리 헤어지자. 남자는 널렸어. 이렇게 하와가 말을 하니까 아담이 너밖에 없거든? 나밖에 없거든? 그래가지고 싸움을 멈췄대. 왜? 또 만날 남자가 없어. 누구밖에? 자기밖에 없잖아.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작은 거 하나하나가 이제 지혜, 우리에게 주는 지혜인데, 그걸 가지고 제가 응용을 해, 지혜를 구하고 응용을 구해서 유머십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의 성경 이야기도 좀 즐겁게 유머십이 갈 수 있는 포인트를 잡아내서 그 응용을 했던 거예요. 자, 애화설교는 수없는 박사들의 이 논문이라든가 모든 것들을 점검하면서 양에 대한 이야기, 또 소는 어떻게, 염소는 또 어떻게 번역하고 다 이렇게 해석해서 비유를 만들어야 되나, 이 적용 훈련을 엄청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회 가서 남다리 갈 수 있는 거지, 뭐 그냥 믿습니다 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요 믿습니다로 버티는 사람들은 입을 홍시감 위에다 벌리고, 요래 있는 사람 똑같아. 나 같으면 따먹어버려. 이 차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부터라도 마음을 굳게 잡고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떤 집사님이 최근의 일이에요. 그분이 하는 이 김치찌개, 된장찌개 두 가지만 하고 전문이거든요. 내가 그래서 그분한테 그랬어요. 집사님, 메뉴가 하나 더 필요해. 부드러우면서 국물이 그냥 고소한 그런, 이 뼈가 아니고 뼈같이 그 있잖아요. 물렁물렁한 거, 그런 것을 사람들은 좋아해. 그냥 툭 튀어나온 말에 기도하다가, 근데 그분이 2주 전에 그것을 개발을 해냈답니다. 그런데 그동안 팔았던 수입의 3배가 올라요, 하루에. 사람들이 그렇게 그것을 좋아하고 그렇게 남자들이 맛있어 하는 줄 몰랐다는 거지. 이게 뭐냐? 하나님이 주는 지혜예요. 목회자의 삶이 누구든 평탄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울고 사는 날이 웃고 사는 날보다 100배 더 많아요. 그게 목사의 삶이에요. 진짜 내가 믿음의 용기로 웃는 거지 웃을 일이 없어요, 사실은. 이 현실에 무슨 웃을 일이 있겠어요. 오직 믿음으로 그날을 바라보며 신원하실 날 바라보며 용기를 내서 웃는 거야. 그래서 연습해. 내가 집회 가서 막 웃고 하면 남들은 막, 우리 교회는 막 엄청난 것 같아. 속도 모르고. 그게 인생이에요. 옛날에는요, 식당에서 나오잖아요, 목회자가. 나와서가 중요해요. 나와서 이빨을 쑤시고 가면은 뭐라고들 생각해? 와, 저 목사님은 고기 드시고 나왔네. 사실은 짬뽕 먹었거든. 짬뽕에도 고기는 들었잖아. 그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목사의 삶이에요. 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모습을 보이면 그들은 누굴 욕하겠어요? 그게 성도들을 욕해요. 자, 자식이 못하면 누굴 욕해요? 부모를 욕해요. 똑같습니다. 영적인 생활도.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해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항상 여러분의 남편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중매시켜야 돼요?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이게 가장 정상적인 신앙인의 가정이랍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볼 때 남편은 아내를 하나님께, 아내는 누구를? 남편을 하나님께. 왜 그러느냐? 주께서 그를 쓰시겠다 할 때 절대 거절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드림이에요. 바로 내 남편의 모든 인생을 누구에게 위임해요? 하나님께 위임하는 것. 아내의 인생을 하나님께 위임하는 것. 이래야 서로가 하나님께 바쁘게 일해도 싸움이 안 생기고 바가지 안 긋고 핍박 안 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 열심히 쓰임받는 것을 칭찬하게 되지요. 우리가 그 주인공이 되시려면 그런 영적 신앙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고르반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드려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님이 지적하셨죠. 왜? 부모의 재산을 자기가 마음대로 바쳐버리면 어떡해? 부모의 허락이 있어야지. 그렇게까지 오버하는 것이 문제였어요. 왜? 성경 이해가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한 번 잘못 이해하면 그렇게 인생이 우습게 돌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방법도.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니까 이 독수리처럼 열심히 있어야 돼요. 열심히. 여러분, 독수리가 시력이 좋아요, 안 좋아요? 사람보다 3배가 뛰어납니다. 그 몽고죠, 몽고. 예전에 KBS에서 직접 촬영한 거거든요. 당시에 몽고의 역사적인 일로 이 문명이 발달하기 전에는 사람의 시력이 6.0도 있었대요. 얼마? 근데 그때 촬영할 때 그 사람 나이가 중년이에요. 그런데 4.0이에요. 시력이. 그래가지고 그 기자가 차를 타고 몇 킬로 가서 손을 흔들어. 깃발을 들고 그게 보여요. 따라 그대로 흔들어. 왜? 자기 눈앞에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도 그래요. 그리고 몽고인들은 대부분 2.0, 2.5는 기본이래요. 조금 요즘은 이제 이 인스턴트 같은 걸 먹다 보니까 이 몸이 나빠져가지고 시력이 떨어지는데 뭐 최고가 요즘은 3.5 정도 나온다 그래요. 3.5대 독수리보다 눈이 밝아요. 독수리가 보통 2.5밖에 안, 2.5거든. 2.5인데 그 어마어마한 높이의 상공에서 먹이를 한 눈앞에 있는 것처럼 보고 낚아채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하나의 신비가 있어요. 독수리가 1000m 이상을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독수리의 눈을 밝게 하는 그 영양소라고 해야 되나? 오늘날 우리 표현으로 원소 같은 게 있대요. 거기서 딱 시력을 밝게 해서 먹이를 보고 그냥 날아오는 거예요. 전속력으로.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가까이 갔을 때 우리의 영안은 더 밝아지고 바라보는 시선이 아주 예민하고 뚜렷하죠. 그 얘기 이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독수리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공동체 생활을 해요. 독수리도 무리를 지어 살아요. 그래서 먹이를 큰 걸 잡는 이유가 뭐냐? 서로 공동체가 나눠 먹기 위해서. 여러분, 독수리가 그 어마어마한 돼지를 어떻게 그 양을 먹어요? 못 먹지. 공동체를 위해서 서로 날아서 잡아다가 모아놓고 먹는 거예요. 섞여서. 근데 독수리의 특징이 뭐냐? 절대 음식을 빨리 씹지 않는다는 거죠. 천천히 먹는데. 왜? 빨리 먹으면 몸이 불어나서 소화시키면서 뭐가 이제 불어나 버리면 나는데 지장이 많아요. 공동체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위해 깊이 날아갈 수 있는 내가 이 내 몸 안의 영적인 크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시라는 얘기예요. 겸손과 온유와 거룩함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냥 신속하게 올라갈 수 있겠죠. 그리고 신속하게 보고 판단하고 목적을 이룰 수 있겠죠. 이 독수리는 그런 놀라운 장점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히브리서 10장 24절에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내가 정읍의 집회를 갔었어요. 정읍의 집회를 갔는데 내 앞에 가장 앞에 앉은 집사님인데 눈빛이 안 좋아. 눈빛이 이상하다. 그리고 나의 등 뒤에서, 그때는 나의 등 뒤에를 막 불렀어요. 나의 등 뒤에서만 부르면 귀신이 발작을 하는 거야. 그냥 딱 밴드가 찬양 시작할 때. 근데 그분이 갑자기 눈빛이 말이에요. 충혈된 눈 있죠. 시뻘건 눈으로 바뀌어버려요. 순식간에. 그래서 내려가서 끌고 나가가지고 앞에서 안수를 했어요. 그랬더니 귀신이 발악을 해요. 내가 언제 봤어? 그러니까 30년 전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내 이름이 뭐야? 나 총제비. 누구라고? 총제비. 전쟁에 자기가 저격수였는데 그 저격수가 죽어서 귀신 됐대. 이게 다 속임수입니다. 사탄의 거짓말이에요. 그 죽은 자의 영혼을 흉내내는 거지 실제 죽은 자의 영이 아니거든요. 거짓말하지 마. 너는 타락한 천사야. 그랬더니 알면서 왜 물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여인에게 떠나라. 딱 하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귀신이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눈빛이 그렇게 온유한 눈빛으로 바뀌었는데 이분이 나와서 간증을 해. 그 다음날 내가 30년 전에 술집에서 일을 했대요. 그래갖고 한 250명의 남자를 상대해 봤대. 그런데 인간들이 자기가 술집의 여자라고 모든 사람들이 비난하고 지탄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몸에 악만 남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늘 쌈박질한 게 누구야? 요 집사님이 자기가 아니에요. 그 영이 그러는 거 안에서. 그래서 막 머리채자고 싸우고 막 때리고 밟고 얼마나 독한지 나는 몰랐지요. 귀신 나가고 자기가 간증하고 하는데 아기 천사가 돼버렸어. 왜? 제정신이 돌아오니까. 그렇게 착한 소녀가 돼버렸어요. 그 사람이 변화되니까 그 부모가 교회에 다 나와, 형제가 다 나와.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되고 전도왕이 됐어요. 참 인생은 모를 일인데 그렇게 귀신에 붙잡히면요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제어가 안 돼요. 그 어마어마한 교회 시련을 목사님이 토로하시는데 내가 한 40분 들었는데 아주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와. 그로 인해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말로 할 수가 없어요. 남자들은 아주 이 여자한테 안 뜯긴 사람이 없대. 조금만 말을 기분 나쁘게 하면 그냥 달라들어 그냥 물어 뜯어버리고요. 그랬대요. 야, 그래도 그 교회가 그를 끝까지 놓고 목사님이 기도하셨다는 게 참 대단한 거예요. 이 교회는 뭐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주께서 사람을 만져야 돼요. 야, 난 지금도 그 자매를 잊지 못해요. 얼마나 난폭하고 포악한지. 그런데 하나님 붙잡으시면 문제가 없어요. 오늘 핵심 마지막 부분이 뭐냐? 독수리는 언제나 먹이를 사냥하는 것 외에는 항상 높은 데 있다는 거예요. 높은 나무 위에 있다든지 높은 공중을 항상 날아면서 내게 필요한 음식, 공동체에 필요한 음식이 뭐냐를 찾는 거예요. 양식을. 그게 사냥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범사에 생각할 게 뭐냐면 여러분과 나는 몸은 여기 있지만 영은 우리가 하늘에 있어야 진짜 영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바로 이겁니다. 독수리는요 절대 땅에 너무 오래 머물러 과식하면 어떻게 돼요? 나 살이 쪄서 얼마 못 가서 못 나른대요. 그래서 항상 땅을 피하여 어디에 있다고? 나무에 버티고 앉아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근육 발달이 된대요. 날개를 수시로 쳐줘야 뭐가 돼요? 날개의 근육이 강력해져서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그러니까 세상에 그 박사가 하는 말이 독수리가 가장 큰 먹이를 물고 가는 게 소래요. 소 새끼 소보다 좀 더 큰 거. 얼마나 무거워요 그게. 근데 그거를 그냥 강한 독수리는요, 훈련된 독수리는 그걸 들고 올라간대요. 바로 못 올라가요. 어떻게 돼? 이걸 끌고 들어가 내리막길로 가면서 날개를 이용해서 비행기처럼 뜨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자, 결론이 뭐냐? 독수리를 우리가 보면서 정말 뼈아픈 어떤 기간을 이겨내면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정말 우리 인생의 새로운 날을 맞이할 수가 있는데, 준비 없는 사람은 절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독수리가 주는 교훈이에요. 준비 없는 사람은,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절대 새로운 길을 열지 못해요. 조영기 목사님이 돌아가셨지만 그 삼각산에 가면 옛날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순복음 출신들이 기도하는, 조 목사님 기도하는 자리가 있어요. 그렇게 높지 않아요. 거기는. 거기서 얼마나 가서 많은 목회자가 거기 가서 기도하고 했던지. 거기가, 그리고 조 목사님은 방언 기도를 하루에 10시간 이상을 했어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내가 이 바쁜 일정 속에서 오늘에까지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은 방언 기도라고 말했어요. 그냥 화장실에 샬라샬라샬라 그냥 방언하는 거야. 어디 있든 방언에 걸어가면서 혼자 방언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더니 하나님 그렇게 쓰시잖아요. 조영기 목사님은요
건강한 분이 아니었어요. 오늘 항상 심장마비로 죽을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 의학이 좋고 그 큰 교회가 돈이 없어 못 고치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크게 쓰신 만큼 그의 몸에는 사탄의 가시가 있어서 그렇게 매일 하나님이 붙잡아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건강 상태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 당신이 직접 간증하고 다 우리가 들었잖아요. 여러분, 제가 건강해 보이십니까?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닌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주님이 안 붙잡아 주시면 오늘 죽습니다. 하도 병이 많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세계를 다니게 하셨잖아요. 왜? 하나님이 매일 겸손하게 만드시고 매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기 위해서 네가 약할 때 내가 강함이라. 그 답을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프다고 안 쓰는 게 아니고 아파도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피눈물 나는 과정을 이겨내면 우리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독수리처럼 뭐가 좋아야 돼? 눈이 좋아야 돼. 영안이 확 열려 있어야 돼. 영적인 눈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독수리처럼 어떻게? 항상 높이 날아야 돼. 늘 하나님과 가까이 가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날개가 강력해야 돼요. 그리고 이 독수리는 살이 안 찌게 하기 위해서 항상 나무도 이렇게 다리 딱 잡고 힘쓰는 있죠. 그렇게 생활 속에서 이 독수리는 자기 몸의 근육을 키운대요. 그러니까 그 발이 우리가 볼 때 여러분 독수리 커요 안 커요? 사람보다 작잖아요. 그런데 그 발에 한번 우리 김사님 걸리면 못 빠져나와요. 근데 워낙 기분이 좋으니까 오히려 독수리 모가지를 삐뚤어 버리겠지. 사람은 가능한데 짐승은 그게 안 되잖아요. 왜? 뭘 못 써요? 사자 같은 거, 독수리 사자를 안 건듭니다. 왜? 앞발을 쓰는 건 안 건드려요. 앞발을 쓰면 어떻게 돼? 그거 잡으면 뭐해? 한 방에 가버리. 그래서 이 양이라든가 염소라든가 이 앞발을 못 쓰고 앞뒷발을 제대로 못 쓰고 걷기만 이 급급한 짐승들을 노린다고 합니다. 다 알고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항상 공동체 생활, 이 공동체에 적응을 잘하는 사람들이 죄일도 할 수 있고 교회 생활을 잘할 수 있어요. 공동체 생활이 중요합니다. 항상 그래서 협력해야 되겠죠. 그 독수리처럼 어떻게 사시라고? 너무 많이 과식하지 말어. 이게 무슨 말이야? 뭐든지 너무 집착하면 안 된다는 거야. 세상 일에는 너무 집착하면 내가 하늘로 나를 수 있는 모든 영적인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고 다 손상돼 버려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본문이. 그래서 우리는 항상 위를 바라보고 위에서 주는 결정을 따라 움직이는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